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 곡식절기들, 그러면 첫소산, 그 다음에 오순절, 그 절기로 이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7월의 초하루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티스리월, 히브리어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종교 달력으로는 이게 바로 1월이라고 하는 9월 중하순경에 시작하는 그 달입니다. 자, 이 달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이제 종교적으로 중요한 절기가 세 개가 있는데, 첫째는 일일이 나팔절이라고 해서요. 신년.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신년 할애 예배 드리는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고 이 날이 여기에 있어요. 이 새해가 시작하는 것을 알린다. 그 다음에 이제 12일은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일이 초막절의 시작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게 드리는 그런 예식인데요. 이 세 가지 절기가 이 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신앙생활을 아예 혹은 거의 안 하는 유태인들도 이 티스리 월 1일, 그러니까 신년 하고 신년 초하루하고 그 다음에 속죄일에는 회당을 찾습니다. 마치 저거하고 좀 비슷하죠.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는 크리스천들도 1년에 3번은 교회 오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ETC, 영어로 이제 ETC 하면 etc. 해가지고 그 외 등등 이런 뜻인데, 그 외 등등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ETC, E 하면은 이스터, 그렇죠, 부활절. 그 다음에 T 하면은 Thanksgiving,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C 하면은 크리스마스. 그래서 ETC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유태인들에게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지로 끌어올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초하루 날이 이 7월 초하루 날이, 이것이 종교달력으로는 1월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년 때 이 사람들은요, 초하루가 신년이 언제 있다고요? 9월 중하순경이다. 그러니까 이때 뭐가 익었냐면은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석류가 잘 익을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년 예배 때 이 사람들은 꿀과 사과와 석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또 새해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도 가을에 익는 그런 과일이기도 하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달 10일이 또 속죄일이라고 그랬죠. 속죄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16장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중에서 가장 1년에 중요한 날이다. 왜? 그동안에 1년 동안 이스라엘이 쌓아놨던 죄를 이날 대제사장이 아사셀에게 바치는 염소, 그 다음에 하나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뿌리는 그 염소, 2마리의 염소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드디어 1년 동안 쌓아놨던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뭐라 그러냐면은 괴롭게 스스로 하는 그런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아예 끊어버리라. 무슨 뜻이죠? 근신하고 정말 겸허하게, 겸손하게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속죄일에 희생된 짐승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장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모형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날도 유태인들은 이제 더 이상 유태인들은요, 재물을 잡지는 않습니다. 짐승들을. 왜요? 성전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재물을 잡고 하는 것은, 피를 뿌리고 하는 것은 성전에 있을 때만 얘기지, 성전이 없을 때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유일하게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통곡의 벽, 옛날에 한때는 성전의 벽이었던데 그 통곡의 벽에 모아가지고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이제 예식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시오리가 있죠. 이것을 이제 기도 시오리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시오리 밑에다가 이 타스를 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옷에 다르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불편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유태인들이 기도할 때는 이 시오리를 입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 밑에 타슬이 달려 있습니다. 자, 평상시에는요, 하루 3차례 유태인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에는 5차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달 15일이 초막절 시작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내는 달이라고 기념하는 이 절기라고 그랬는데요. 15일부터 7일 동안 첫날과 끝난 다음 날은 이 일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이 은혜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고요.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광야에서 이들이 초막에서 살았던 것. 그러면서 출애굽을 기념하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건데, 이것이 또 무엇하고 맞물려 있냐면은 유태인들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유태인들은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을 지금 세 개를 가지고 있죠. 첫 소선을 드리는 날, 오순절, 그 다음에 이거. 자, 첫 소선과 오순절은 봄철 수확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로 먹는 곡식이 보리와 밀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은 유태인들은 그 근동에서는요, 논농사를 안 했기 때문에 가을에 무슨 추수감사절이 있단 말이냐? 곡식, 과일 이런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특히 올리브나 뭐 이런 것들은요, 이때 다 호두나 거두어드리고, 그때 한꺼번에 이제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보면 역시 농경사회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초막절이 되면 오늘날도 유태인들은 세계 어디서 살든 간에 형편만 되면은 자기 집 뒷뜰이나 혹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 컴플렉스 뒷뜰에 이런 식으로요 초막을 짓습니다. 좋지도 않아요.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주 뭐 대충 짓지만은 이렇게 지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 여기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그 저희 아파트촌에 제가 유태인촌에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아파트촌 뒤에다가 세운 그 초막에다가는요 들어가는 분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얗게 차려입고 오직 성경만 가지고 가서 그것을 한 1시간 정도 묵상하고 읽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예식을 오늘날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의 모형은 다양할 수 있는데 아직도 이것을 지금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기념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영적인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뭐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념하고 이런 것은 거의 안 하는데, 어떤 때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형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때를 일주일 동안 기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계속 사용이 돼야 할 그런 거룩한 불과 떡에 대해서 이제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좋은 감람류를 써서 그렇게 기름으로 태워라. 자, 감람류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으깨 가지고 막 이것을 기름에 이거 물에다 삶으면은 기름이 위에 뚝 떠거든요. 그걸 사용하는 경우, 그런데 생산량은 많은데 질이 안 좋습니다. 성경에서 좋은 감람류라고 할 때는요, 그냥 잘 익은 것을 그대로 으깨 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스며 나오는 그 기름 자체, 이게 훨씬 더 순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회장 안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7가지의 촛대, 거기에 이제 주로 이 기름으로 사용이 되는데, 자, 이 7촛대가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의 7눈으로 상징이 됩니다. 상징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왜? 촛대가 켜져 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역시 신약에 와서 계시록에 보면은 촛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촛대는 교회의 상징이 되어 버렸죠.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이고 촛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매주 안식일 때 바꿔 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 빵을 만들어서 계속 바꾸라는 거예요. 자, 이 빵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됩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어떻게 보면은 썩을 수도 있는데 잘 처리하면은 또 7일 동안은 빵이 그냥 가죠. 그래서 그렇게 잘 해서 7일 동안 놓고 한 번씩 바꾸고,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언약을 맺은 것을 상징합니다. 너희들을 내가 먹여 살릴 것이고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줄 것이고 풍요롭게. 그리고 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보살핌, 지켜보심.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 그럽니까? 이 진설병하고 연결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더 이상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분주한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진설병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역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라, 이걸 어떻게 생겼다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로 들으니까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모양이 다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가서는 거룩한 땅의 경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안식년, 희년, 그 다음에 땅의 소유권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안식년 6년 땅을 부리고 1년 쉬라.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1년 쉬라 할 때 그 땅이 쉬는 것에 너무 초점들을 많이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6년 동안은 땅을 부리고 7년째는 그 땅이 쉬도록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가 있냐면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땅이요, 6년에 한 번씩 1년 쉬면은 생산력도 높아지고 이런 거 과학적으로 다 드러났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가 있냐면은 이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풍요를 좀 누리고 쉽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 짜투리 땅에 조금 나은 거, 기퉁에 혹은 좀 뿌려준 거, 이런 것들을 거둘 수 있지만 정작 이들이 직접 거둘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안식년에 땅을 놀리라는 거, 이것의 가장 핵심은 뭐에가 있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과수원에 여러분들이 지금 올리브, 뭐 이렇게 무화과를 심어놨어요. 안식년이라고 해서 사람이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과일이 안 맺을까요? 열매가 안 맺을까요? 호도도 그대로 날 겁니다. 물론 이 농부가 이걸 가꾸는 거하고는 좀 수확량이 다를 수도 있고 질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다른 열매나 과일이 맺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주인이 손을 못 댑니다. 누가 먹죠?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뭐 고아들,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 다 거두어들으면 안 날 것 같죠? 아닙니다. 뿌려진 거 다 납니다. 자연스럽게. 그거 누가 먹어요?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이 안식년이나 희년의 개념이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제발 너희들은 공동체다. 그러니 서로를 배려해라. 자선해서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더 좋은 것은 뭐예요? 그들이 자존감이나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그 축복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려가 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제하고 조금 더 자비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7년에 한 해는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고 3년에 한 번씩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의 헌금을 구제 헌금으로 써서 그들을 도와줘라.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약자와 어려운 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부자들이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신들이 왜 그들을 축복했는가? 우리가 함께 어울더울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약자들과 힘없는 사람들,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함께 잘 살아라고 그렇게 주셨다는 것. 그걸 좀 의식을 하면은, 그래서 잘 기부를 하면은 참 많은 것이 좋아질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식년에는 신명기에 보면은요, 빚도 아예 탕감해 주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희년은 이제 49년에 한 번씩 오는 절기인데 77 해서 49. 자,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지내서 역시 그 땅에도 그 해에도요, 이 농사를 지으면 안 되고 그냥 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가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혹시 누구에게 농경지를 샀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거면은 그때 돌려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의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주변 이 백성들은 이런 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계산법을 버리고 서로 긍휼과 자비로 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험입니다. 왜요? 6년이라고 7년째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쉰다? 49년 동안 부리다가 50년째 되던 해에 그 땅을 돌려준다? 이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심으로 무엇을 보장하십니까? 18, 19절에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만 하면 내가 허락할 그 땅에서 너희들이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 둘째는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에게 베풀도록 하시는 것, 이건 단순히 하나의 율법으로 그냥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한번 따라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것을 요구한 신은 없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내 능력을 믿는다면 나를 믿고 한번 서로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서 해봐라. 자, 우리 모두가 한번 이런 신앙의 도전에 그대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그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보시면은요,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이 무지하게 쉬워집니다. 걱정되는 것도 없고요, 긴장되는 것도 없고, 남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푹푹 돈을 써도요, 내가 손해볼 거라는, 내가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 되돌아보면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죠? 믿습니까? 예, 저는 그런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식년 규례나 희년 규례나 이런 것들은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믿음 테스트입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희년을 또 성경에 보면은 제대로 행한 적이 이스라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큰 경제적인 손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일이니까. 자, 유일하게 근접한 게 뭐냐면 시드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 도성이 이 침략군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위가 된 상태에서 시드기야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한번 이 희년을 행해보자. 그래서 이제 부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희년을 율법대로 사는 의미에서 희년을 한번 행해보자.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요, 그 자기네들이,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들에게 다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나쁜 짓입니다. 도성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때 자유를 주면 괜찮아요. 지금 적들이 포위된 상태에서 자유를 준다, 이것은 진짜 나쁜 일인 게 뭐냐면은 더 이상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나쁜 짓이죠. 그런데 일단은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래도 신용이라도 하니까 귀하게 보시겠다고 하셔요.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려고 잠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바빌론군을 옆으로 빼돌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포위가 풀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부자들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종들을 다시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으로 사는 백성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겠느냐, 선지자야. 저들은 분명히 끌려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언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풀리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잡아들이는 아주 비정한 사람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희년을 그대로 적용한 근접한 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 얘기는 그렇게 쉽게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누구를 억압하고 있고 누구에게 뭐 빚을 이렇게 빌려준 적이 있고 그렇다면요, 정말 그게 우리에게 너무 큰 타격이 아니라면은 이런 희년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서 좀 남에게 베풀어 보는 것도 참 좋은 신앙의 테스트일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희년이 되면은 땅 다시 돌려주는 거하고 연관이 돼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래서 땅 소유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율법에 보면은 특히 이제 29절 31절에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성 안에 있는 집을 샀을 경우에는 판 사람이 1년 내에 물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 밖에서 있는 집을 산 경우에는 물을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성 안에 있는 집은 고가이기 때문에 한번 또 사람이 변심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가능성을 주고, 또 집을 파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은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근데 1년 후에는 그것이 이제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예외 규정을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나 프로퍼티를요, 현 시가보다 더 많이 지불을 하고 샀다. 그러면 그것은 내 영구적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현 시가보다 좀 싸게 샀다. 그러면은요, 그 땅을 판 사람이 언제든지 돈이 생기면은 물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의 그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여기에도 어느 정도 그것이 이제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주종관계. 노예제도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 당시 뭐 모든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노예제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획기적으로 말할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 율법을 그대로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제발 인격적으로 대하고 엄하게 부리지 마라. 특히 43절에 보면은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맷돌로 가는 행위,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 아주 혹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라고 해서, 종이라고 해서 너무 심하게 부리지 마라. 물론 이것은 이제 히브리 노예들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에 혹은 희년에는 꼭 자유인으로 내줘야 됩니다. 왜요? 당시 사람들의 95% 이상이 왜 자기를 노예로 팔고 또 왜 팔리게 됐냐면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팔아서 영원히 노예가 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6년 부려 먹었으면 7년째는 보내줘라. 희년이 오면은 보내줘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요. 더 나아가서 신명기는 노예를 내보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히 한몫 챙겨서 내보내라. 왜? 이렇게 노예로 자기를 파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였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자유를만 주고 내보내면 이 사람 분명히 또 하다 보면 또 빚지게 되고 또 가난해서 자기를 또 노예로 팔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은 제발 어떻게 하라고요? 내보낼 때 한몫 톡톡히 챙겨서 내보내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더하냐면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을 더하시죠. 너희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축복만큼. 그걸 생각하면서 내보내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조금 해서 내보내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코딱지만큼 받았다. 이것의 증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내보내라는. 그건 또 무슨 뜻이죠?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해서 내보냄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손실이 오면 그거 몇 배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자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 말로 하면 오빠 한번 믿어봐. 하늘 오빠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너희들 손에 오나? 안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율법은 많은 경우에 특히 서로에 대한 배려를 얘기할 때는 믿음의 테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거룩한 주정관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역시 오늘날도 그대로 저는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가 너무 혹독하고 이런 계산적이고 이 노동 중심적으로만 하면 안 되고, 정말 부려도 어느 정도 살 정도로 부려야지, 죽을 정도로 부리면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엄하게 맷돌질하는 그런 행위는 없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은 결국에는 오늘날에 말하면 노동자들에게도 고난이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복 줄게.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율법이 마무리가 되면은요, 항상 이거 채찍과 당근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31장에도 보면은요, 이 채찍과 당근이 또 같이 나와요. 분명히 순종은 사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고, 불순종은 심판을 받는 길이고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알면서도 못해. 분명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은데도 이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연약함이 율법을 보면 볼수록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약이 뭐라 그래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준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것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4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요, 10계명 중에서 처음 4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우상을 두지 말고 돌기둥 세우지 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 다음에 셋째,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리고 넷째, 예배드리는 성소를 경외하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공간, 특별히 세상의 공간하고 구분하라, 이 얘기죠. 그리고 세상에서 하던 일을 그 안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경건과 거룩함. 저는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시고 우리의 형제시니까 너무 편하게 세상 말로 맘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되 분명히 건널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선은 있어야 돼요. 거룩한 거리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권위가 협박이나 공갈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하는 데서 그 영적인 권위가 생겨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협박과 공갈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목회자한테 대들면은 뭐 입지제자 죽는다. 이런 것들 아주 정말 말 그대로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이상한 소리들을 갖다가, 아니 뭐 이 목사가 무슨 무당입니까? 그런 소리들 하지 말고 정말 영적인 권위, 이 거룩한 거리감을 유지하려면은 성도들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탐복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잘 가르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권위는 당연하게 서는 거죠. 저도 저희 집에 7남매 막내입니다. 어렸을 때 형들한테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많이 터졌어요. 세월이 지나서 다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일하게 목사입니다. 집안에 무슨 경조사가 있을 때는 항상 저희한테 이제 물어봐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면 된다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그렇게 따라주십니다. 왜? 어느 정도 이런 부분, 쟤는 지금 저런 일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아니까 우리는 따라서만 하면 돼. 이런 이제 믿음과 신뢰와 또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좀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절대로 그거 악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희 형님들 잘 대접해요. 자, 이런 이제 것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주 나왔으니까 당연히 축복 나와야죠. 그래서 6가지 축복.
여기 나오는데 철 따라 내리는 비, 땅에 주시는 평화, 사나운 짐승 제거해 주시는 것, 전쟁에서 승리 주시는 것,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요, 여러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다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 6가지의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축복,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6가지 저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6가지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축복은 생산적인 땅, 반면에 저주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생산을 못하는 땅. 자, 축복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저주는 뭐예요? 타국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죠? 들짐승을 제거해 주십니다. 들짐승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것이다. 무기, 전쟁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무기를 휘두를 거라 그래요.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또 반면에 저주는 뭐겠어요? 패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보살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냉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둘을 보면은요, 축복받는 삶하고 저주받는 삶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쓱 정리를 하시면서 마무리예요. 45절에 보면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강요하는 대로 살아야 되냐면은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자,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이 레위기에서 49번 등장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45절에 26장 45절에 등장하는 숫자가 49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레위기가 나는 여호와다는 말을 49번 사용하는데 여기가 마지막으로 그러는데 49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희년이 49년 지나고 50년째 아니에요. 49년 잘 신앙생활 하면은 희년이 옵니다. 여기서 지금 49번째로 나는 여호와다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 희년 맞이하고 싶느냐, 자유의 시간, 행복한 시간 이럴 때를 맞이하고 싶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잘 알고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희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믿음과 순종을 전제합니다.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온다는 것이죠. 자, 레위기의 핵심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명히 구분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도 있고요. 성전의 기구들도 있고 세상에 있는 기구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게 하나의 원칙입니다. 왜 이렇게 하셔요? 왜 이렇게 구분하시냐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좀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자칫 잘못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 심지어는 먹는 것에서 마시는 것에서부터 구분돼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어때요? 세 번째로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한 번만 예배드리고 한 번만 제물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매년 살면서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는 그런 것을 습관적으로 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과 거룩은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완전히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사는 날 동안 열심히 계속 반복적으로 노력해야지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그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살면은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예배 제도와 제사 제도와 율법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소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소원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소원의 주제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사람을 소원할 수 있어요. 자, 사람을 소원할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값을 정해서 해라. 즉 다시 말해서 뭡니까? 사람은 소원했다고 해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잡은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죠. 저는 사사기를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이 일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진행이 되냐면 하나님 말씀의 부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의 문제는 지금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재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빚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래 가고 하나님하고 구분이 안 돼서 그런 짓 한 거 아니에요. 입다가 혹은 주변에서 레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입다가 자식을 잡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속전이라고 그러죠. 그 몸값 다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20에서 60세를 50세겔로 계산하고 있고요. 여자의 경우는 30세겔. 5살에서 20세의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는 20세겔,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는 10세겔. 이 20세 정도면 써먹기 딱 좋으니까 일부리기 이거 좀 많이 쳐줘야 되지 않느냐. 아마 제 생각에는 5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애들, 그 다음에 1개월에서 5개월은 또 값이 좀 떨어지고요. 60세 이상도 역시 좀 값이 떨어집니다. 왜? 노동력을 중심으로 이렇게 평가를 내주니까.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요즘은 100세 사는 시대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60세 이후에도요, 여러분 50세겔에 팔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의 그 이 성과 나이에 따라서 노동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을 소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소원해도 됩니다. 만약에 그 소원을 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20%를 가산해서 내놔라. 그 다음에 집을 소원할 수도 있어요. 역시 만약에 물게 되면은, 즉 다시 말해서 안 내놓고 계속 살게 되면은 그 집값에다 20%를 더 올려서 내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밭을 소원하는 경우도. 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물을 수 있다, 물을 수 있다. 잘못된 소원 혹은 일시적으로 했던 소원은 항상 되돌릴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율법에 보면은 딸이 한 소원은 아버지가 아예 물을 수 있고, 아내가 한 소원은 남편이 완전히 물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잘못된 소원을 지키려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잘못된 소원은 물려라. 지키지 마라.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입다가 자식을 잡을 게 아니라 딸을 잡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예, 회개기도 했어야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입을 닥치고 있어야 될 때 닥치지 못해서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입다인가 봅니다. 그러니 잘못된 소원 없었던 걸로 물어주시고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싹 웃으면 하나님의 웃는 얼굴에 침 뱉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지켜서는 안 될 그런 이제 소원인데, 지키겠다고 해서 딸을 잡은 일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계속 물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물을 수 있다, 물을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설령 딸의 몸값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30세겔에다가 처녀였으니까 거기에 20% 더 물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잡았어요. 왜? 말씀의 부재. 그렇죠.
뭐 이 집도 서운하고 밭도 서운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 서양 교회에 대해서는 종종 그런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자기 재산을 다 교회 내지는 그 비영리 단체에 좋은 일 하는 그런 선교 단체나 이런 데 기부하고 가시는 분들. 그래서 자신들은 살아 있을 때는 그 집에서 풍요롭게 충분히 살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는 그게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기부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리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조건 아무 교회나 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선교 단체에 주고 가셔야지. 아니 이 죽 서서 개 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구시를 하지 않는 교회는요 주면 안 돼요. 분명히 그건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짐승도 서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온전히 바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것은 사람이라도 무르지 못하니 죽여라. 이게 지금 앞에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아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온전히 바친 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멸. 이건 이제 일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언제? 전쟁을 할 때, 특히 성전을 할 때 어떤 이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러니까 사울에게 아말렉족을 진멸시키라고 한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러면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온전히 바쳐진 경우 진멸을 얘기를 합니다. 헤렘을. 그러니까 이건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때는 속전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앞에 거하고 상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처소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당연히 주의 백성들이 헌물을 해야죠.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헌물이 뭡니까? 11조죠 사실은. 왜? 다른 것들은 일상적으로 1년에 뭐 몇 번 드리는 건데 11조는 우리가 수입이 생길 때마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이 레위기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민수기에 가면은 아예 1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줄 거 없으니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이 11조 율법이 나오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성전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제대로 헌신적으로 헌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마인드를 시키면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좀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제발 제가 바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이 반영하고 있는 그 가치관들 가지고 살고 그 원리를 가지고 영원 불변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지 율법에 따라서 옛날처럼 뭘 먹고 안 먹고 이런 일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율법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다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율법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것,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없어진, 사라져버린 그 공동체의 정신을 이 율법들을 묵상하면서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행복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교회,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